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과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심에 성인을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무나 세상에서 높음을 받으랴.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성호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드러내고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세우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게 하셔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째 되는 날입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기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들이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세우신 펠리사이드 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신 그 사명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섬김의 본이 되는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은혜로 세워져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치유되고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흥양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심령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는 조금 달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아주 기뻐 받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참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쉬지 않고 이렇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가.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이 복음의 본질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5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 이 포도주 운반선이 있었는데요. 이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이 얼어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선원은 냉동 창고 안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문을 밖에서 잠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문이 잠긴 걸 뒤늦게 이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쳐도 그 냉동 창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는 그 뱃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밖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극심한 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있으면요, 두려운 일이 오거든요. 두려운 일이 오는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 그 강박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냉동 창고에 갇혀서 시간마다 이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냉동 창고 벽에다가 이렇게 시간마다 상세히 적어 놓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다. 점점 정신이 혼미해진다.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이로 굳어져 가는 것 같다. 절망적이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런 글씨를 남기고 난 다음에 그 냉동 창고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 배가 그 리스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할 때 그 냉동 창고 안에 그 선원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냉동 창고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냉동 창고에 실제적으로 이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던 얘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냉동 창고의 온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어 죽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죽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짓누른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냉동 창고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사람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에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죽지도 않은데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우리의 삶 속의 두려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들이 없는지,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 이 플라시보 에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가짜 약을 특효약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여서 환자에게 줬을 때 이를 먹은 환자가 특효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에서 낫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분에 따라 우리 기분에 따라 우리가 이 모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예민할 때 조그만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기보다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방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처방을 했는데 이것을 특효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병이 약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난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날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처방한 대로 그것을 취했으면 그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데, 나는 이미 안 돼 있고 모든 게 정말 이 약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정섭 장로님께서 항상 저한테 이제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저는 살다가 이렇게 어렵고 막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흘려보내신대요. 머릿속에 많이 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을 흘려버리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삶에 문제가 오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 모든 문제들을 흘려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에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우리가 이 염려하는 이 염려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갔던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염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40%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자그마한 일, 일이 일어나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일, 이런 일을 가지고 마음속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염려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중한 염려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통계를 볼 때 96%에 해당하는 염려는 뭐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답답함이 들어오고 그럴 때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그 염려를 염려로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중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병의 호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맨날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사람들 어때요? 얼굴에 써있죠.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염려로 인해서 자기 건강을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스트레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들은 정신질환을 나타내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위장병 같은 걸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염려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암을 유발하기 쉽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를 오히려 죽이는 그러한 일을 그 염려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염려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긍정적인 염려, 우리 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간절히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염려도 있었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로 염려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집에 막내가 오후 3시쯤 됐는데 자기가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가야 되면 저는 그 토요일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면허를 땄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면허 따가지고 그 나이에 아직 고등학교 하이스쿨 졸업도 안 했는데 차를 타고 친구들이랑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지 몰라도 진짜 억장이 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운전 잘 하니? 그랬더니 잘 한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 생각이죠. 저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좀 염려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하이스쿨 애들이 그 면허 따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차 가지고 나가서 사고 나서 불구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큰 애들이 항상 차를 가지고 나가면 꼭 사고를 냈어요. 우리 딸아이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사고가 나서 부닥쳤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빠 내가 다른 사람을 쳤어요 이러길래 난 사람을 어떻게 차로 치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다른 사람 차를 쳤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저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이전 같으면 머리가 곤두서겠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아이가 저녁 어제는 한 10시까지 늦게 이제 들어왔는데도 제가 아무런 걱정을 안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마음에서 그 염려를 없애버리더라라는 이러한 것을 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전에는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지금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모셔가지고 호산나 전도대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들이 말씀 나누는 데는 꼭 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이제 목회에 대해서 그 강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라는 게 이런 그 생겨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 안 나가 교인이 생긴 가난 교회가 생긴다. 가난 교회를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잖아요. 집에서 동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로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30% 이상, 각 교회 3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는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그 굳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주의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된다. 급변하고 있다. 노멀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만큼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면 안 된다. 지금 AI가 나오고 설교를 대피를 해주고 기계가 이렇게 얘기한다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영성이 그 기계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표절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영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기계는 기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염려들, 정말 교회가 회복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에 보면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550번 반복돼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앞일을 이리저리 헤아려 걱정하는 것,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신경 쓰고 안다라고 속을 썩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스톱파이프가 터졌거나 워터가 레이킹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빨리 이제 걱정되지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 키를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키가 한 자가 더 클 수 있다면요, 매일 염려하죠. 매일 염려하죠. 염려해서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염려해서 정말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왜 염려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라는 말,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요, 메림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심하다 쪼개다 분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상한다면 그 염려를 통해서 내 생명이 단축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염려를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요, 정말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했죠. 가난하고 힘들고 자식이 있는데 배고파서 우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의식주가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19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의 의식주, 먹고 사는 것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 권세,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이나 세상 권세나 먹고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 세상을 쫓아가든가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창조해요. 아담을 창조하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실과는 네가 먹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그 창조주로 여긴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 마귀의 유혹이 더 탐스럽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 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염려는요, 죄의 싹입니다. 죄의 싹.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이 모든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영어로 보게 되면 월이라고 합니다. 이 월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염려하면 나 자신이 나를 물어뜯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게 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염려함으로 인해서 내 수명이 단축되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찢기고, 갈기갈기 찢기고, 괴롭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타락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26절에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들의 백합화를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백합처럼 생겼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한번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게 들의 백합화예요.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돌이 많고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이 들에요, 저렇게 돌과 잡초 사이에 저 백합화가 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들판에 저런 그 백합화가 가득 이렇게 펴가지고 바람이 험하게 불고 비가 험하게 내리고 그래도 이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와 같이 비바람이 불고 정말 도움이 없이는 꺾이고 찢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들의 백합화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요, 산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숲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짐승, 땅에 기는 짐승, 바다 속에 거하는 그 어족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거든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 이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그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36절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 이러한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데 삶의 인생의 그 어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게 하겠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염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두려운 거죠.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따라갔다가 순종해서 갔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삶의 두려움, 풍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해결 안 될 때 예수님을 불러 깨워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죄의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 얻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고통은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답답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그 염려 속에서 이겨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그 바친 손길의 축복을 해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한 은혜가 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지금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새로워지고 이제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주보에다가 그 광고를 못했는데요. 오늘 그 우리 신교는 우리 정정길 장로님 가정에서 해줬어요.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썼는데 정정길 장로님 거기 쓰는 걸 잘못 빼뜨렸습니다. 다 같이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을 통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팰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